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또 지혜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수집하여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한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국가의 부흥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세우기 위해 지혜의 말씀이 담긴 솔로몬의 잠언을 재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생활의 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잠언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를 살핀다는 표현은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실을 찾아내고 비밀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왕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실 3절은 현명한 왕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백성들이 왕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왕의 심성이 깊고 지략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후대의 왕들에게 지혜를 소유한 왕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을 받드는 신하들은 그러한 왕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성이 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은이 나오는 것처럼 왕은 신하 중에서 악한 자, 즉 간신을 분별하고 제거해야만 왕의 위, 즉 왕의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금속 중에 하나로 주로 장신구나 성막의 기물 등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 원석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왕이 만인들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왕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악한 신하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하다라는 말은 본래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서 벗어나며 성실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은을 재련하여 순은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두면은 우리도 그들을 따라 제약된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사귀면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쭉 밑으로 내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잘잘못이나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신중한 자세를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상대를 비난하고 다투거나 그러한 일과 관련된 증인이 된 사람은 시비가 밝혀진 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도 온유한 태도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뒤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먼저 나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숨을 고르면서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질 때까지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웃과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 다투면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상대의 부끄러운 비밀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들추어내면 자신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자기의 행위대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친구를 분별하여 사귀며 항상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